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보다 성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다 찾아놨으니까요, 대충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중반부터 4월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아는,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야다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알게 되는, 우리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알게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4월 달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마 대충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오래 갈 거라 그랬는데, 제가 대충 플랜을 세워보니까 올해 안에 못 끝내겠더라고. 성령 하나님은 아무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 고르는 게 너무 쉬워요. 아무데나 골라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골라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아무데나 골라도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 강단에서는 매주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정치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5번째 시간인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표현과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많은 표현들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거죠.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지만 선지자들도 자기보다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실 거, 또 동정녀 탄생하실 거, 많이들 예언했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라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묘사들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묘사한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카운트를 해보면 7번 등장해요. 7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교에서는 7IM이라고, I am,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니 이렇게 말씀하신 표현이 7번 등장해서 7IM.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한국말로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속성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7번 예수님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아니면 한 번 더 할지도 모르겠는데 한 2-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신 7가지 표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묘사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7IM이 뭔지를 잠깐 같이 볼게요. 자, 7개입니다. 자, 하나씩 읽어봅시다. 1. 생명의 떡.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 세상의 빛.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3. 양의 문.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4. 선한 목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5. 부활이요 생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6.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참포도나무.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이렇게 7번 또 7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7가지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 이 7가지 표현하신 것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자, 이 비유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셨는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앞뒤의 컨텍스트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왜 따라다녔냐 하면 떡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 사회였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왕 삼으려고 그랬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를 왕을 삼으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잖아요. 백성이 굶으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 걸 본 거지요. 그래서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예수께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앞뒤 구절들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애굽을 떠나서 노예로 있던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장 먹을 거 마실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십 명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수십만 명. 수십만 명 맞나? 사실은 수백만 명이었죠. 여자 아이들 다 치면은 수십만이 아니고 사실 수백만 명이었는데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당장 광야에서 먹을 것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장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를 주시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좀 작아졌어요. 이 안다는 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 나의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내가 주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린 것을 아시고 먹을 것에 대한 필요를 아시고 이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의 배고픔이 있고 너희의 목마름이 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가장 원초적인 필요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필요들, 뭐 정서적인 필요라든지 아니면 더 절박한 필요들, 뭐죠? 영적인 필요들까지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모든 필요에 대한 해답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던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자,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목마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총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필요들, 기본적인 필요들부터 해서 정서적인 필요들, 내 삶에 있어야 되는 영적인 모든 필요들을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삶의 필요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방금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약속 말고도 여러분 훨씬 더 많은 수십 수백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필요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쉼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관계에서 오는 거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해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해답이라도 어떤 문제, 어떤 필요라도 해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대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필요들 예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거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확신에
차서 들리는데 나는 그런 거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자,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을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딱 요거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정말 긴박한 필요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필요가 있는데 왜 내 필요는 안 채워질까, 이런 의문이 있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 이건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아이에게 뭐든지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싶지만 2살짜리가 여러분 과일 깎는 칼 달라 그러면 주세요? 안 주죠. 왜? 이거 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은 물론 안 주십니다. 그런데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 말고 우리 삶에 정당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정당한 필요들, 그런 정당한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히 얘기했어요. 끄면 어떡하냐, 내가 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여러분 분명한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성경 약속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성경 약속이 진리가 아니고 구라라면 이게 2000년을 이렇게 뭐 생존해 왔겠어요? 이거대로 했더니 이거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거라면 여러분 이게 2000년을 서바이브 해왔겠냐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구약 역사까지 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봤더니 내 삶에 그 약속이 주어지더라는 걸 경험한 간증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 삶에도 그 간증이 있고, 또 여기 앞서가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셨다. 이 간증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난 아직까지 이런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필요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필요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왜?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는 거거든.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원색적인 겁니다. 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깊이를 파고들자면 무한한 깊이가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다 파헤칠 수 없는 무한한 깊이가 있는 분이라서 사실은 복음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할 수 있고요, 복음의 이야기를 현학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현학적으로 할 수 있고, 복음의 이야기를 철학으로 풀어내려면 얼마든지 철학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무한한 깊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질문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무한한 깊이가 있는 하나님, 오케이, 좋아. 그럼 그 무한한 깊이가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건가, 아니면 그 하나님과 영원히 따로 존재할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배운 자들만의 복음이 아니고요, 배우지 못한 자들의 복음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의 복음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뭐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거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이것이 이 구원의 필요가 사실은 인간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긴박한 필요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잘 못 보지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다른 자잘한 필요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조금만 영적인 존재라면 진짜 필요가 뭔지를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고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냥 육체가 되었다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육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것을 보지 않으니까 맨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맨 눈에 보이는 필요들이 커 보이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필요들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지치고 배고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이 배고프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이런 필요를 무시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는 구원에 대한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천국은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뽑고 팔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든지 지옥은 가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될지언정 지옥은 가지 마라 이 얘기지요. 또 그 앞에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게 뭔지를 발견하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천국은 가야 된다 이 얘기잖아. 또 지옥에 대해서는 반대로 너희가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린 난이 있더라도 이건 어떻게든지 지옥은 가지 마라.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사는 곳이 아니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하여간 사람 있을 곳이 아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구원의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빛은 진리고 어둠은 무지입니다. 빛은 거룩함이고 어둠은 죄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입니다. 빛은 소망이고 어둠은 절망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 또 옳은 이야기를 그르다고 하고 그른 이야기를 옳다고 하는 이 무지의 어둠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어진 결과 그 의미가 뭐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옳고 그른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뿐 아니고 결국엔 자기에게도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자, 우리 다음 구절 같이 봅시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무지하냐면 이런 합당치 못한 일을 마구 한다는 거예요.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배신하고 무자비하고.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사람들이 이 일들을 왜 할까요?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비방하고 자랑하고 배신하고 무자비하고 이거 왜 그러죠?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 자기가 조금 더 앞서가려고, 조금 더 이겨보려고. 에? 이렇게 하면 자기 삶의 어떤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 어떻게든지 조금 더 앞서가고,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많은 거 얻어보고, 뭐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이걸 하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만 보면 알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배신했어. 돈 좀 벌려고 배신했어. 그럼 배신당한 사람은 가만히 있겠냐고 생각해봐. 결국 그 사람도 언젠가 복수한다고 배신할 거 아니야. 또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했어. 그럼 미움 당한 사람은 무슨 성자입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이런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막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 그 사람도 너를 미워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어리석은 일인가 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내가 좀 앞서 보겠다고 막 합당치 못한 일, 사실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을 하고 앞으로 나가잖아. 그러면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다 자기에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인데 무지한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 일을 행할 때는 꼭 요거를 하면 나한테 엄청난 득이 될 것 같은 것만 보여. 그런데 조금만 뒤에를 보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다 있거든. 그리고 조금만 지나 보면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스로가 고통 속에 갇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합당치 못한 일을 오히려 옳은 일이라 그러는 거야. 옳은 일을 그르다고 하고 그른 일을 옳으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지의 어둠이죠. 요즘 이 동성애 이슈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동성애가 과연 정말 옳은 건가? 네. 동성애가 진짜로 옳은 거라면 인류는 멸망이야. 그렇잖아요. 동성애가 진짜 옳은 거라면 인류는 멸망이야. 뭐 자손이 안 나올 텐데 뭘. 이거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한 2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만약 자연스러운 것이고 동성애가 만약 옳은 거라면 인류가 어떻게 생존을 해?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상한 시대가 됐죠. 이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조금 더 하면 이제 무슨 미국에서는 이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못 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제 고소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이상한 거죠. 왜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 자기만 그런 일을 할 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을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지한 어둠입니다. 또한 사람은 무지한 어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악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어둠, 아주 사악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그 성선설을 증명하려고 여행하다 죽은 여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참 이 여자도 허망해요. 이탈리아 여자인데 33살이라는데 이 여자가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을 증명하려고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중동까지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이제 그 여행하는 플랜을 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위예술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필름에 담아가지고서 인간이 선하다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다가 3주 만에 터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해서 시체로 발견된 이 뉴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여자한테는 참 안 됐지만 무지한 거지 무지. 성경에서 인간은 원래 선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알았으면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했을 텐데 인간이 절대 착하지 않아요. 절대 선하지 않아요. 깐난하게 태어나서 응냐하고 악을 쓰고 우는 거 봐. 걔가 착한가.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리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가 좀 유별나긴 했는데 태어나서 깐난하기를 나중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침대에 집어 던졌잖아요. 하도 악악대고 우니까 안 착해요. 안 착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인간은 그러니까 이 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악의 어둠 가운데 인간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이게 어둠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경이요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망의 그늘, 죽음의 어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거야. 자, 소망이 없는 이유는 인생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모든 인생의 노력과 시간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죽음. 사람들은요 시간의 마술에 속아서 내일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살지만 내일이 한 번, 두 번, 1년, 10년, 80년만 반복되면 내일, 소망일 거라고 생각하는 내일이 80년만 반복되면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 80년 반복하지만 끝에 가보면 기다리고 있는 건 뻔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잖아.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성경 표현들 몇 구절 더 볼까요? 시작.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야. 계속 끝에 가보면 결국 남는 건 죽음밖에 없고 허무한, 허탈한.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할렐루야. 절망을 걷어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내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절망을 덮으시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어둠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사람들은 세상에 온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아멘. 사람들이 빛과 소망, 진리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인정하지 않고 숨어 있으면 결국 빛으로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 회개는 그래서 빛 가운데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글로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잘못들을 인정하고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래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과할 때 우리 삶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과하기 전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통과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이것들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자, 셋째, 예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양의 문.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하죠. 양의 문. 자, 이건 앞뒤 이제 구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앞뒤 표현들을 봅시다. 일단 성경 구절을 먼저 보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을 이렇게 가둬두는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 담장을 이렇게 쳐놓고 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은 딱 한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고 정당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둑입니까? 예,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 도둑이죠. 자,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여러 진리들을 제시하는 종교와 철학들이 있지만 예수라는 문 외에는 합법적인 문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인생에 대해 누가 어떤 조언을 해줘도 그것이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오는 조언이 아니면 그것은 유익한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은 우리 인생을 빼앗고 파괴시키려고 오는 거지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기 보면 예수께서 양의 문이시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시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철학과 종교와 그럴싸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건 다 담장 넘어 들어오는 것이고 정확한 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문으로 들어오신다가 아니고 예수가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문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예수 말고 석가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자신이 문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석가가 예수가 되기 전에는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문이 되신 예수가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 표현이 참 정확해요. 예수가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곧 문이라 그러신 거야.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자체가 문이니까. 아멘. 그 첫 번째 의미는 명확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흥미로운 것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라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뿐은 아닌데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가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이제 어떤 분이 상담 좀 하고 싶다고. 근데 형제분이었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는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거야.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 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무슨 사업입니까? 그랬더니 뭐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경쟁 회사 하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입니까? 그랬더니 뭐 길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잘 이제 모르겠는데 뭐 경쟁 회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빈틈이 좀 있는데 그걸 뒤로 이렇게 하면 결국 얘가 돈줄이 말라서 죽는데 뭐 방법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돈줄이 말라서 죽는데 그렇게 죽여야 자기가 이 사업을 이제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만약 이걸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님한테 상담을 받으셨다면 예수께서는 그걸 보고 문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성경이 쳐놓은 담장을 불법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하실까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담장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마십시오. 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꼴을 얻기 위한 분주한 삶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이제 꼴을 얻고자, 그러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 꼴을 얻고자, 꼴을 얻는다고 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얘기죠. 단순히 먹는 거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필요, 정서의 필요, 앞서 얘기했던 그 필요들, 이 꼴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께서 당신의 양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곧 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로? 요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담장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담장 넘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요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께서 진리시라는, 예수께서 기준이시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꼴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너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고, 또 뭐 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하여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삶의 액티비티들이 결국 어디로 들락날락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있는데 너희는 이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거야. 담장을 쳐놨는데 합법적인 문으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이 쳐놓은 담장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문이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게 10장 9절이지요. 이 구원의 문을 통해서,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고, 또는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담장 넘는 겁니까? 이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그 일을 하셨을까?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오케이,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런데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담장 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담장 넘으면서 계속 왜 담장을 넘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담장 넘고 있는 거 설명하는 거거든. 그렇게 여러분 이 양의 문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하라고 하는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요, 목자의 음성 얘기를 하세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게 이제 양의 문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쭉 나와 있는 구절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양의 문으로 들락날락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일인가?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예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액티비티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꼴을 얻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지의 어둠이야. 담장 넘어가면 조금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담장 넘어가면 결국 마지막이에요. 뭐 기다리는 건 파멸밖에 없어요. 담장 넘는 얘기하니까 황당한 게 하나 기억에 떠오르네요. 제가 군대 있을 때였는데, 군대 제가 6개월 석사장교 갔다 왔잖아요. 이제 6개월 시험 봐가지고 석사장교 갔다 왔는데, 이 석사장교 이제 시험 그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임관과 동시에 이제 제대를 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길게 군다 갔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임관 소위 임관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제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천에 있는 그게 그 당시에는 제3사관학교인가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천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소위 임관을 했어요. 임관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제대하는 날이었어요. 다음 날 제대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밤을 그 사관학교 안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군기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년 병장 아시겠지만 이 말년 소위도 무섭습니다. 이게 뭐 다음 날 제대니까 이제 군기라는 게 없어요. 군기라는 게 없는데 저희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담을 넘은 거예요. 담을. 그래서 담을 넘어가지고서 이제 술을 사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가서 술을 사왔어요. 그러다 걸린 거야.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탈영이에요, 탈영.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잘렸어요. 그래서 잘려서 그동안 6개월 훈련 받은 게 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등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3년이었거든. 그래서 다시 3년을 복무를 했어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담 넘으면 이렇게 됩니다. 담 넘으면. 아니 그거 조금 하루인데 하루 마지막 밤이었는데 그날 담 넘었다. 그게 아주 전설 같은 얘기였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 담 넘었다가 다시 3년을 그것도 이제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가는. 자매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형제들은요 자다가 꾸는 악몽 중에 가장 큰 악몽이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이거든요. 근데 이건 악몽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되는. 담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주는 얘기는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좀,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인데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제가 서원했던 게 있어요. 서원했던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서원이었어요. 예수님의 길, I am the way라고 그러셨거든. 예수님의 길이라고 그러죠. 저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성경이 얘기한 그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서원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양의 문이 아니면 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담장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복이 있어요. 복이. 아멘. 이 담장 넘는 거에 대한 유혹은요 치명적입니다. 계속 넘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치명적입니다. 군대를 한번 더 가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십니다. 이건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할 때 살펴봤죠. 시편 23편.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선한 목자시라는 건데, 선한 목자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출입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담 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말로는 순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약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아니라고? 고약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로만 가, 여기가 문이야, 다른 데로는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심성이 막 뒤틀린 고약한 목자라서 양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목자세요?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 글로 가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글로 가야만 복이 있는 거야. 응?
예수께서 I am the way,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다, 욜로만 가라.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금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리로만 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고약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심지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 순종하십시오.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길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만 들어가고 나오고 하십시오. 그리로만 출입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시편 기자 고백했잖아요. 나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그리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삶의 진짜 지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경험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의 빛이신 것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빛이신 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신 것이 경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시고 양의 문으로 우리를 주시고 선한 목자로 자신을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주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기를,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인 거 구하시고요, 세상의 빛인 거 구하시고 선한 목자인 거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론이나 지식이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도 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예배 마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